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또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 또 이 시간에 이렇게 함께 모이게 하신 감사합니다. 코로나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우리 사랑하는 구역을 주의 말씀으로 잘 섬겨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오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주여 이 모든 일들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시편 141편 말씀 통해서 진정한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만나고 또 어떤 모습으로 경험할 것인가 우리 구역 식구들과 또 나누기 전에 우리가 같이 먼저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해결사 하면 누가 이렇게 떠오르십니까? 나를 정말 이렇게 구해줬던 기억들, 정말 인생의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누군가가 딱 나타나서 도와주었던 어떤 기억들이 저마다 있을 겁니다. 뭐 대단히 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지만 뭐 삶에서 어떤 단순한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어떤 큰 도움이 되었던 내 인생의 해결사 같은 친구도 있을 거고 어릴 때는 부모님이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젠 또 나이가 아주 많이 들면 자녀들이 거꾸로 그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어, 해결사 하면요, 보통은 어떤 문제를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해결해 주는 사람들을 많이 얘기하거나 아니면 내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해답을 제시해 주는 사람들을 해결사라고 쓰는데요. 사실 이 해결사라는 단어의 원래 이 단어의 뜻 자체가 뭐 그렇게 국어 사전에도 이렇게 좋은 뜻으로 쓰여져 있는 건 아니에요. 저게 첫 번째가 사전에 쓰여져 있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해결사라는 게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나 채무 따위에 관련된 일을 맡아 폭력으로 해결해 주고 돈을 받는 폭력배를 국어 사전에선 해결사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되게 좋은 의미에서 아, 하나님 우리 해결사십니다. 우린 관용적인 표현으로 쓰지만 실제 해결사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될 때에는 이 다른 사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청부를 받아 폭력을 행사하는 거를 해결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그렇게 쓰고 있지는 않죠. 어떤 그만큼 해결하기 어려운 법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일, 즉 사회가 규정한 어떤 걸로도 해결되지 않는 것을 초자연적인 초법적인 일들을 통해서 해결하는. 근데 이제 우리 사회에선 두 번째 의미로 훨씬 많이 쓰고 있죠.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 일 처리가 능숙해서 그 일을 잘 해결해 주는 사람을 우리는 해결사라고 부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제목으로 잡았던 그 해결사는 바로 뒷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결사란 단어 영어 단어를 보면 위에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트러블 슈터. 예. 문제를 쏴버리는 사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만큼 자기 자신의 능력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것을 해결해 주는 사람, 그것을 바로 해결사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질문에서 우리는 이렇게 그 구역원들과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위기를 만날 때 내가 문제를 내어 맡기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웬만하면 떠안고 해결하다가 정 안 될 때에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가? 내어 맡기고 있는가? 저는 이렇게 저를 이렇게 돌아보면 예전에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기도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을 제가 고등학교 때는 되게 무책임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 본인이 기도를 해야지 왜 이 기도를 부탁을 하는 게 버릇이 되어 있는 분들을 좀 많이 만났거든요. 네, 제가 고등학생 때 그걸 느꼈어요. 아니 저분이 좀 기도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기도를 부탁하는 것을 기도하는 행위로 착각하시는 거 아닐까? 기도를 부탁하는 것만큼 기도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까지도 좀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요. 또 그게 반대로 너무 교만하면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하지 않게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내가 다 해보고 정 안 되면 이 정도 일들만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의 영역과 나의 영역을 분리해 놓고 있는 모습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언제 하나님께 문제를 내어 맡기는가, 그 시점이 언제인가를 좀 구역원들과 이렇게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이제 문제가 완전 다 뻥 터져 갖고 더 이상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나는 문제를 내어 놓는 사람인가? 아니면 시작부터 하나님께 문제를 내어 놓는 사람인가를 같이 먼저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오늘 시편 141 편은 간구의 시예요. 다윗이 간청하는 내용으로 비춰볼 때 그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한 것처럼 보입니까? 라고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다윗이 다음과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불렀습니다. 그러니 빨리 와 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부르짖을 때 제 소리 꼭 들어 주십시오. 이 다윗의 간청은 속히 와달라고 간청하고 있어요. 예수님, 시간이 되시면 해결해 주십시오. 나중에 기억나실 때 그때 해결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속히 와달라고 얘기하는 일종의 긴급 전화와 같은 번호를 누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전화 끊지 마시고 끝까지 꼭 들어주십시오. 내게 오기를 서둘러 달라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조급함이라기보단 절박함에 훨씬 더 가까운 다윗의 간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다윗의 상황을 봤을 때 긴박한 상황이긴 한데 이 긴박한 상황이 초래될 때까지 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평안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긴박한 상황이 닥쳐오기 전에도 내 안에 주님과 함께함이 느껴지면 긴박한 상황도 뾰족한 상황도 둥그렇게 받을 수 있는데 이미 내가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해서 뾰족함 그 자체로 찔리는 그 상태로 받아버리게 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해요. 자신의 기도와 손 그리고 입술이 어떻게 되게 해달라고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대표 기도 이게 해보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하늘에 상달되게 해주십. 이런 기도 좀 들어보시거나 아니면 해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결국 모든 것 하나님께서 들어달라라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의 간구인데요.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아멘. 앞에 2절과 3절이 이렇게 쓰여져 있죠.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 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손을 드는 것이 매일 저녁마다 드리는 저녁 제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 입에 앞에 가드를 세워달라고 내 앞을 지피는 경비를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주님께서 단단히 지켜달라고 자신의 기도를 사투리죠. 단디한다 그러죠. 단디. 자신의 기도를 되게 단디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렇죠? 앞에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꼭 들어주셔야 되거든요. 마치 이 선생님한테 공모전에서 좋은 작품을 내면서 이거는 꼭 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방식으로든 최선을 다해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자신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하게 해달라. 즉 이게 뭐예요? 당시에 그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사람들은 이 제물이 과연 하나님께 드려질까?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어떤 가시적인 신호? 그것이 바로 연기가 하늘로 이렇게 타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내 제사를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구나라는 것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전에 이 구약의 제사의 시대 때는 그 연기를 보면서 그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게 해달라는 건 기도가 그 연기가 타오름을 통해서 하늘에 닿는 것 같이 제 기도를 꼭 들어주십시오. 또 다윗의 기도가 매일의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해달래요. 주님, 저희가 아침과 저녁으로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 희생 제사가 얼마나 꼼꼼하게 드려지는지 아시지요? 그 제물 하나, 방법 하나, 시간까지도 모든 것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기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꼼꼼히 준비하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드리는 이 기도 갑자기 제가 준비를 지금 못하고 뭐 재물도 지금 잘 준비가 안 돼 있고 시간도 딱 그 시간도 아니고 아침과 저녁 제사처럼 모든 게 준비된 제사는 아니지만 하나님, 제 기도를 저녁의 제사같이 받아달라고. 준비된 뭔가 지금 구색을 맞춘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 그렇다고 제 기도 들어주지 않으시면 안 되고 꼭 들어주십시오. 모든 것이 준비된 저녁 제사와 같이 저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지금 다윗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그러면서 그 기도의 내용뿐만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자신의 모습까지도 정결하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고난 중에 있지만 고난 중에 주께 범죄할 것을 더 우려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지금 기도란다는 매우 긴박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긴박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 나갈까 봐, 또는 하나님 앞에 영광 가리는 말들이 내 안에 나갈까 봐, 하나님, 저는 지금 밖에서 저를 누르고 있는 고난보다 저는 제 안에서 나가는 것을 좀 지키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런 상황을 저에게 왜 주셨습니까? 라고 원망하지 않도록 외부로부터 오는 환난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내부의 반란을 더 우려했던 거예요. 잠언 1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한대요. 그런데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떠버린다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말을 떠버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온다라고 얘기하면서 밖에서 오는 것이 너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나가는 것이 바로 너를 죽이는 것이다라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잠언 13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세 번째 질문에 계속적으로 그 질문은 이어갑니다. 다윗의 주변에 악인과 의인이 모두 있었어요. 우리가 보통 보면 고난을 당할 때 시편에 있는 기자의 모습이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 기도 꼭 들어주십시오. 지금 악인들이 제가 잘 안 된 것을 보고 너무나 좋아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그 권한과 웃음을 오히려 조롱거리로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시편에 수도 없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고난을 당할 때 그 모습을 보는 악인이 있었고 의인이 있었어요. 악인은 어떻게 얘기하고 의인은 어떻게 얘기하는지가 오늘 4절과 5절 상반절에 나오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먼저 악한 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대요? 죄악을 행하는 일에 나와 함께하자. 제가 이거 영어 성경 찾아보니까 bad company라고 얘기해요. bad company. 컴퍼니라는 게 이제 물인데 나쁜 물이란 뜻이에요. 나쁜 사람들의 모임으로 계속적으로 초대하고 있대요. 그리고 여기 와서 같이 먹자라고 말합니다. 5절 상반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4절에 있는 악인의 진수성찬은 먹지 않기로 했어요. 그들의 악을 행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 또 그들과 반대인 의인은 오히려 나를 밥을 차려놓지 않고 오히려 나를 의인이 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은혜로 여기고 머리에 기름같이 여긴대요. 오히려 밥상을 차려주는 악인은 멀리하고 자신을 향해 책망하는 의인은 받아들이고 머리에 기름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왜 다윗이 이와 같이 했을까요? 다윗을 향한 악인의 유혹이 있어요. 다 내가 해결해 줄게. 하나님을 해결사로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마치 주기도문에 보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말하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지금 다윗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예요. 악인들이 내가 해결해 줄게라고 얘기할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뭐예요? 그 악인의 회중에 함께하지 말고 그들이 차린 밥상에 함께하지 말고 나와 함께하라. 의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시험에 들지 말아라.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여라. 다윗은 이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악인이 먹으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들의 입맛에 맞는 거예요. 악인의 맛에 좋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는 우리의 내면과 심령을 망치는 것들이에요. 실제로 세상에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좋지 않은 것들이 있겠죠. 돈이 많을 쓰면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돈이 많으면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는 게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제가 돈이 많지는 않아 봐서 모르겠는데 많으면 많을수록, 그래서 돈이 많으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이 정말 저는 더 대단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제 기준에서. 예. 왜냐면은 그만큼 쉽지가 않거든요. 컨트롤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더 신경 써야 되는 일들이 분명히 더 많아져요. 돈뿐만이 그런가요? 명예도 그렇고 세상의 바쁨과 분주함도 다 그렇습니다. 신경 써야 되는 채널이 많을수록 시험에 들 일들이 참 많죠. 다윗을 향한 악인의 유혹을 다윗은 다 떨쳐냅니다.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의 뜻에 함께했나 함께하지 않았나를 그곳에서 같이 밥을 먹었나 먹지 않았나로 판단하는 일들이 많죠. 실제 어떤 범죄 수사 같은 데서도 인사청문회들이 이제 앞으로 또 많아질 텐데 그 사람들하고 밥을 먹었습니까? 먹지 않았습니까? 단순히 밥을 먹은 행위가 아니라 그들의 행위에 동조하는 것으로 그 밥을 먹은 행위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을 향한 의인의 충고들도 있었어요. 다윗이 곤란 중에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더 기도해야 한다. 더 예배의 자리에 나가야 한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지금까지 지켜오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 너의 입술의 문을 지켜야 한다. 수많은 다윗의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주신 의인의 말씀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게 기억나십니까? 저는 그 밧세바와의 동침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떠오릅니다. 나단 선지자는 왕한테 가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강심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를 강심장으로 만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겠죠.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자 그는 밧세바에게 그 다윗에게 가서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죠. 얼마나 잘못했는지, 당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이야기할 때 다윗은 그 책망을 건강한 책망으로 바로 받아들이죠. 나단을 처형하지 않습니다. 끌어내지 않고 그 앞에 엎드려서 어떻게 해야 내가 정결하게 될 수 있는지,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의인의 책망을 머리에 기름같이 여긴다라는 것은 웰컴, 나를 향한 충고를 환영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충고를 고지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왜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의인의 충고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이 있어요. 적용 질문 전에 우리 구역원들과 나눌 마지막 질문이죠. 악인으로 인해 극심한 환란에 빠진 다윗,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올려드립니까? 다윗이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다윗이 이런 기도를 올려드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윗의 기도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와 너무나 닮았습니다. 다윗은 기도가 더욱 깊어지기 시작해요. 해결사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점점 더 깊어지기 시작해요. 악인들의 꾀를 묵상하기보다 내가 한번 그곳에 갈까? 악인들의 말은 이제 더 이상 그에게서 얕아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 가운데 거하게 되자 악인이 아닌 오직 주님을 바라는 기도. 저를 이렇게 악인들 가운데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시고 저를 죽음에 넘기지 말아 주십시오. 고난 중에 기도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141편 내내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이미 자신의 진정한 해결사는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큰 믿음. 그 믿음이 이렇게 기도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구역원들 모두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다윗의 깊어지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해결사가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코로나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안개 가운데 덮이기도 했지만 또 코로나 가운데 안개로 덮여 있던 많은 것들이 걷어지기도 했어요. 결국에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쌓은 모든 것들은 정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모든 것들도 무너질 수 있구나.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의 종말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나아가야겠다는 우리 안에 있었던 안개와 군산들이 사라지는 시간 또한 되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이 사건을 아시나요? 바로 다윗이 곤란 중에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 사무엘상 24장 4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사울 왕으로부터 포위를 당한 상황이겠죠. 제가 지난주 새벽에도 설교를 했지만 평소에 한 400명 정도가 쫓고 있었던 다윗의 삶. 그러나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은 400명이 아니라 약 3,0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쫓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그곳 가운데 훨씬 더 깊어졌어요. 그리고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복수하지 않습니다. 해결사이신 하나님께 이미 위임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옷자락만 베서 나오고 그리고 그 옷자락만 베고 나온 것만으로도 다윗은 고통스러워합니다. 해결사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어야 됐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뭘 해보려고 했던 내 안에 있는 복수심과 내 안에 있는 그 감정을 하나님께 후회하는 그 장면이 바로 본문 그 24장 4절 뒤에 이어지는 거거든요. 말씀을 삶에 적용해 볼까요? 구역원들과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어요. 세상 살다 보면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요. 악인들이 쳐놓은 덫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왜 신앙생활하는 부질없음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 나는 과연 다윗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죄의 길로 빠지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이 맡기는 연습,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을 잘 해가고 있는가 구역원들과 같이 나눠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것인가. 우리가 시간을 정하여서 같이 기도하자. 우리가 정말 이제 코로나 이후에 또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들도 많아졌는데 우리가 따로 구역식 구역 예배 때 뭐 기도 모임을 하자. 아니면 말씀을 더 읽자. 서로가 체크하자. 우리가 서로 지금 다른 길에 빠지고 있는 것들에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구할 수 있는 의인의 삶. 마치 다윗이 기대했던 그 의인의 충고가 우리 구역 공동체 안에 있게 하자. 서로 좋은 얘기만 하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각자의 신앙생활 프라이버시라고 존중하다가 나중에 신앙생활 하지 않는 그 안타까움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주는 의인의 충고를 머리에 기름같이 여겼던 다윗을 기억하며 기쁜 마음으로 그 마음을 받아들이자. 저는 구역원들과 정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과 같은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구역 안에 있게 하자라는 그런 다짐을 함께 가지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 삶의 적용은 성도는 위기의 순간에 사람의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어떤 순간이 와도 마음과 입술을 지켜 죄에 빠지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려면 무엇을 해야 할지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제가 요즘 제일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저 부분입니다. 사람의 방법, 우리가 보통 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아주 빠른 길들이 보이더라고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 머릿속에서 계획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이 보여요. 그런데 그 지름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아닌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정말 빨리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갈등이 될 때가 잠시 잠깐씩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같은 갈등을 겪지 않고 어떤 순간에도 마음과 입술을 지켜서 하나님께 모든 해결을 위임하는 삶, 미루는 것이 아니라 의탁하는 삶.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구역원들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구역 식구들 모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도 하시고 기도도 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참 많이 힘들어요. 교회에서도 기준을 똑같이 내어드리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구역마다 상황이 되게 달라요. 어떤 구역은 뭐 아직 확진된 분들이 한 분도 없어서 "지금이 오히려 더 위기다."라고 얘기해서 이제 모이는 게 상당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 안에서 대면이냐 비대면이냐를 떠나서 이 하나님 말씀과 신앙 안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구역장님들이 어떤 방법으로 그 안에서 찾을까를 고민을 많이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대면으로 모일 수 있다면 또 이제 모일 수 있는 구역 같은 경우에는 모여서 우리가 이제 모였다면 먼저 모인 이들로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또 교회와 또 하나님 나라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저도 그렇고 함께 고민하면서 이 상반기가 어쩌면 코로나 이후에 어쩜 베타 테스팅 기간일 거예요. 이 기간을 잘 보내야 우리가 하반기 또 그다음 연도를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제가 기도할 때 항상 마지막 기도로 그 기도를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사역의 시대가 열린다.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고 새로운 길이 필요하고 새로운 지혜와 사역의 능력이 필요하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항상 마지막 기도 제목으로 올립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구역에 모였을 때 꼭 그 기도를 해 주세요. 이전에 했던 대로 똑같이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전에 제가 금요기도회 때도 얘기했지만 이전으로 가는 길이 다리가 끊어졌어요. 이제는 이전에 했던 걸 다시 하더라도 다리를 새로 나서 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역의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같은 처소에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귀히 들어 쓰시는 귀한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사 놀라우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해결사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귀인들도 인생들도 의지하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을 마쳤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